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천천히 다 열으시고요. 자, 우리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연속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편리함보다는 소중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편리한 방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고전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죠. 제 고향 종로에는 칼국수집 하나가 있는데요, 여전히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칼로 면을 썰어서 국수를 만드는 집입니다. 면을 뽑아주는 좋은 기계도 많이 나왔고 또 면도 기성품을 사다가 쓰면은 될 텐데 3대를 이어받은 방식 그대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장인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물도 그렇습니다. 시판되는 조미료를 사용하면 간편할 텐데 굳이 그 많은 멸치를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또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국물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집을 맛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중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만 경험되는 깊은 맛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영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깊은 축복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현장에서 쇠망치 소리,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인테리어 장식도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 곳곳에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은 상징들을 공들여서 조각을 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불변성, 순수성,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금으로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만들려고 노력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규모가 단전히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세하게 정성을 담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장인 정신이 있고 교회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정성으로 세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와 늘 함께 해줄게, 그뿐이 아니라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깊은 은혜와 훌륭한 축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편리함보다는 소중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역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정신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편리한 것, 사람이 만족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중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한 지켜야 되는 가치,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보다는 소중한 것을 지키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편리함보다는 소중함을 지키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죠. 교회와 믿음은 힘들게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편리함보다는 소중한 것을 지키자. 두 번째는 교회와 믿음은 힘들게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7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성취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 만들려는 의지였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확고했고, 그것이 그의 열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7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설계할 때, 만들어갈 때, 디자인할 때 이 모든 것 속에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고려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구호처럼, 표어처럼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된다는 건 정말 어떤 것일까? 내가 만족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내와 조금 불만족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안 좋은 교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 우리 예빛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만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요, 그 해답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릴 처소인데 사람을 한 번도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우리 예빛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신이 스며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닐까. 우리 예빛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은 7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인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자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윗성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새로 지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몇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각 가문의 대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국가의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의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메고 그것을 옮겨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언약이 담겨 있는 법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빼앗겨 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그 거대한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더니 법궤를 막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봤더니 그 거대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갔더니 또다시 그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진 채로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도시 전체가 망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빨리 치워버리자 결의하고는 소 달구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국경 영토에다가 갖다가 법궤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율법책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세상이 시도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옮깁니다. 새로 지은 그 수레를 소 달구지를 지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올리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법궤가 쓰러지고 그것을 잡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에 법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게 허락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법궤가 쓰러지는 거를 그 선한 마음으로 잡았던 그 착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다시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무사히 다윗성까지 옮기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날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백성들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다 그러죠. 그 사건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그 법궤와 그 제단에서 쓰여지는 이런 기물들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메었다, 맸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법궤를 옮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소 달구지로 옮기면 편하고 쉽고 빠릅니다.
그걸 굳이 어깨에 메고 무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느리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 다시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편리함보다는 소중한 것을 지키자. 두 번째는 교회와 믿음은 힘들게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편하고 쉽고 빠른 것이 우리 소비자된 우리들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된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느린 거, 불편한 것은 세상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교회와 믿음은 힘들게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장인정신, 맛집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냥 후딱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죠. 천천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나에게 내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응답을 우린 차분하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앞서서 먼저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뒤에서 서 있으면서 한 걸음씩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가면 자신들도 갔지만 구름기둥이 서면 멈추면 자신들의 발걸음도 멈추고 그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움은, 그 축복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를 오늘 지키고 버티고 있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과 인내라는 그 느림과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딱 예배를 드리고 후딱 기도하고 찬송가도 1절과 스킵 4절 부르고 모든 것을 후딱 해치우려는 듯 해버리는 이 신앙생활, 신앙 습관 속에요, 여러분 어떻게 평화와 고요함과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한 손길로 만져주시려고 하면 이미 자동차 시동 걸고 떠나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계약서에 사인해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성도를 돕습니까? 우리 옆에 분 좀 얼굴 지그시 좀 쳐다보시고, 좀 웃어야 싸움이 안 날 테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죠. 당신도 후딱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 후딱이라는 말이요, 어감이 되게 웃긴데, 후딱. 여러분 이거 비속어라고 알고 있죠? 이거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어제 사전 찾아봤더니 표준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표준어래요. 그래서 뜻이 매우 날쌔게 행동하는 모양이나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모양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는데 후딱의 지역별 사투리가 있대네요. 강원도 분 계세요? 강원도? 강원도에서는 후딱을
희떡이라고 부른대요. 희떡. 경상도 분들 계시죠? 경상도 뭐라 그러나요? 남도와 북도가 다르다는데 훌딱? 홀키. 전라도 분 계시죠? 해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딱. 워떡. 그 다음에 호딱 이런 말도 있대요. 황해도에서는 씨딱이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옥꽃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당신도 후딱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무도 과도하게 사람들을 고려해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기욤 카오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게 1480년대 그림인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그림 속에. 사제들도 모두 서서 예배를 드리고요. 사람들은 그 넓은 교회 실내의 예배당에 그냥 서 있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있을 뿐 그곳에 어디에도 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자는 원래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나 귀족쯤 돼야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어에서 의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체어맨이라 그럽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의자는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의자를 두지 않았던 이유는 이곳에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에 많고 적은 분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배 시간에 평등했다는 겁니다. 모두 죄사함 받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배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예배자여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는다 혹은 바닥에 다 같이 서 있는다 혹은 바닥에 다 같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라는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언제부터 이 의자가 생겨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개혁하자는 건데 신기하게도 종교개혁과 함께 그때부터 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엔 이 중세시대엔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와 헬라어 같은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성경책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언어를 공부했던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직자에게만 허락이 됐어요. 그럼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 없었냐?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를 그르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언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제들만 읽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어야 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조금씩 실수나 아니면 잘못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연보함 있잖아요. 이 헌금통, 여기에 성도들이 금화를 하나 집어넣을 때 그 떨어지면서 딸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믿지 않고 연옥으로 간 부모님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화려한 이 대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심 있는 신부님들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했던 건 성경책을 헬라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요,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글을 보급할 때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고 사람들에게 배포가 돼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일반 교인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개신교회들이 생겼는데, 개신교회의 이 예배에서 천주교식의 로마 카톨릭식의 이 예전이나 이런 예식 같은 것 대신에 말씀, 성경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설교의 내용,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야 되고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는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됐고, 이러다가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자연히 교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경쟁적으로 강론이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회에도 똑같이 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들의 이 의자는 굉장히 작고 등받이가 없거나 딱딱하고 불편한, 그냥 앉아서 기본적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걸 고집했을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예배는 서서 드려야 되는 것,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것, 예배 시간에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들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의자는 어느덧 푹신하고 안락한 개인 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배학 세미나가 동네에 있어서 참여하고 왔잖아요. 강사 교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여기 극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대요. 한국의 극장을 가면 가정에 있는 소파처럼 뒤로 완전히 제껴진대요. 그래서 다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영화를 본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도 그런 의자가 도입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했더니 아찔했다, 이런 얘기를 반농담처럼 하십니다. 요즘 현대식 교회들은 공연장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자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푹신한 개인 의자와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독립된 의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실내 조명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배려가 넘쳐나는 것은 참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려해드리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지켜냈던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교회의 성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지,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되새겨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를 퓨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퓨. 그런데 제가 가끔 이 비어있는 예배당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등이 많이 베기시죠. 딱딱해서. 그래서 뒤에다가 방석 끼고 앉아 계시는데 그 방석 세워져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제가 좀 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개인 의자로 좀 다 바꾸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뭐 그걸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 2013년 9월자 신문 기사에 이런 문장이 실렸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본질이 있는데 극장식 의자는 예배자를 관람자처럼 만드는 면이 있다. 지나친 안락 추구는 경계해야 한다. 극장식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것이요, 마음이 극장식 관람자의 마인드로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게 되면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죠. 기독교 저널 매거진에 실린 한 교수가 쓴 예배당 신학과 교리를 대변하는 공간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못된 신학과 교리는 예배당 구조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한다. 예배당에는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넘쳐난다. 그런 것에 눈이 먼 교인들은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볼 수 없다. 자기 공로와 능력을 과시하며 서로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은 낮추어지고 부인되어야 한다. 예배당은 외적인 영광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다른 외적인 것을 절제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시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함 속에 넋이 빠져서 입을 벌리고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그 무너지는 성전은 신앙이 변질되고 습관화되고 나태해지고 사람의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득실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바라보며 이런 성전은, 이런 껍데기에 화려한 것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건 주님의 몸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비교회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의 그러한 십자가의 몸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하신 그 몸,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고 정죄당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고통당한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되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몸,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 동네에만 해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 각자 이름들이 있는데 나는 이 교회 소속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과연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 우리 예비교회를 포함해서 뭐가 중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배려만 담겨져 있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오늘날은 뭐가 중요한 교회가 되어 있을까? 목사인 나는 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이 예비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비교회의 모습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고 권사님들은 또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마음의 소망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두 개의 찬양,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꼭 알아? 이런 마음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마지막 두 절을 보니까 그렇게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법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고 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구나. 우리 예비교회,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예비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 교단이 제시하는 것대로 교회가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교회를 긍정적 평가해주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교단의 잣대인데 우리가 어쨌거나 예비교회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왔었던 모든 좋은 것도 있고 모든 불편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예비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부터는 변명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 가지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야. 교단 때문에, 올드타이머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시작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뭐 남 탓을 할 게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게 해줬는데 너희들 뭐가 걱정이야? 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예비교회 조심조심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훌륭한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불편해도 이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견디고 있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비교회 예배당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저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솔로몬의 마음에 주셨던, 다윗의 마음에 주셨던 그 시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차근차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